할렐루야. 이제 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향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게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복을 따라서 이 땅에 힘있게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닮아서 주님 하나님답게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 좁고 마음도 주님 닮지 못해서 여전히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가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학생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원래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이번에 세례를 부활주일을 즈음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왜 영세를 받는데 또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강해 설교가 아닌 교리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가며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머리에 우리가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년 재판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것 외에도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죄에 대한 것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두 소년이 옥상 아파트에서 벽돌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밑에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웃으면서 법정에서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 법정에서 한 3분 만에 이 법정의 모든 것이 다 끝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판사로 나오는데요. 그 아픔을 갖고 지금 어린아이들을 이제 판단하면서 이것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 판사가 어렸던 아이에게 이제 청소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 벽돌을 떨어뜨렸던 그 아이 둘이 청소년이 되면서 어떤 여자아이를 강간해서 그 아이 인생을 처참하게 만든 상황 속에서 그 법을 비웃으면서 피해가는 그런 가해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그것으로 협박하고 그것을 빌미로 나쁜 일을 또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인생을 파멸로 시키고 관계를 파멸로 시키고 지옥같이 만듭니다. 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 판사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면서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면서 이 악을 발견해내는, 악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그야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잔혹합니다. 죄는 그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엄청난 악의 결과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다 죽여요. 잔인하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 죽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과 억울함과 살이와 음란의 죄가 이미 도사리고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속에 늘 열려 있지 않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근데 다 죽어가요. 그것 때문에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독에 물들게 되어지면 점점 어떻게 인생이 피폐해지고 나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미움이 자라나면 살인이 되고요.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죄 아래서 갇혀서 서로 미워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핵폭탄을 몇 천 개의 그 핵폭탄을 만들어놔서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니까 김상욱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 교수님이 있어요.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우주는 텅 비어 있다. 지구가 모래 알갱이만 하다고 가정해보자. 태양은 오렌지 크기가 되고 지구는 태양에서 6m 거리에 위치한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별인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하려면 부산역에서 일본 홋카이도 북쪽 끝까지 가야 한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반경 1600km 이내에 오렌지 1개가량 모래 알갱이 몇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따라서 주변의 물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한다. 생명체는 지구에만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다. 내 주위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것은 놀라워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나와 같은 종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주적 이유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서 그 광활한 그 우주 가운데 특별히 생명체가 이 지구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이 사람도 이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천국을 만들고 서로 세워주라고 창조된 것 아니냐. 이것이 우주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그래서 창조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죄가 한번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이 죄가 한번 들어가면 그 속에서 보글보글 끓게 되어지고 미움이 살이가 되어지고 살이가 살인이 되어지고 죄성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악의와 강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묻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에 어떻게 강포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악이 성합니까? 악의와 강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갈대아인들이 일어나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현장들을 선지자로서 보니까 그 군대들이 막 와서 짓밟는 내용들을 보니까 뼈가 썩이는 것 같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이렇게 악이 다른 나라만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나요? 내 속에는 없나요? 이 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구 정권들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순이 있고 다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내가 한 것은 숨기고 그러다가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 죄 문제를 해결,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죄를 그래서 발전해서 악으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사함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사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라는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죄. 그래서 레위기 4장 14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서 쭉 보면 제사장도 예가 아니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고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 속죄제인 그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제물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약을 따라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실체가 되어져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대신에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 가죽옷의 임자가 거기서 벌써부터 에덴 동산부터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가운데서 아담에게 입혀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가 왜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제사로 그 형식이 바뀌었을까요? 구약에서는 제사인데 왜 회개로 왜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죄사함을 얻고 왜 구원을 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간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사도행전 10장 25절과 43절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핏값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을 이룬다. 핏값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전에 있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을 사면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면이라는 건 왜? 죄를 면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can accept God's pardon 이라는데 God's pardon for our sin.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나님의 사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pardon이라는 단어가 용서, 또 용서, 사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대통령도 사면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값에 대해서 다 치렀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라 그러는데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죄사함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라는 게 뭐냐? 세례.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꼭 받아야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세례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로 그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지라도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한다고 결혼이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결혼에는 지성과 감성 이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례자의 질문에 예 하는 분명한 한마디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언약에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감정적인 그런 체험도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결혼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언약의 형태로서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언제라도 쉽게 헤어질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더라도 의지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감정으로 주님이 너무 좋고 또 그렇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같은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식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언약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아프든 잘 되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세례는 바로 그래서 15세가 될 때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의식과 의지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 입술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식보다 더 큰 거죠. 이건. 그래서 자기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죄에서 살면 나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피로 죄가 씻겨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그러니까 구원주로 믿습니다. 또한 내 앞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주님으로, 영원한 남편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 고백이,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족이 될 때에 천국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거하다가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며 세상에 향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마음을 합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면 안 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만일 결혼했는데도 세상의 죄를 여전히 탐닉하고 그 안에서 죄를 계속 저지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죠. 관계는 점점 깨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야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교회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교회 회원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성찬을 받죠. 교회 회원은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지켜나가야 되니까.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날 때 사단이 틈타려고 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분란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 줍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내 생각이, 내 의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주님의 대신 속죄해 주신 대속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 신부로서의 삶을, 그 삶의 행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안 받으시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점점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아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받잖아요. 원래 숨어서도 받고, 요단강 강가에서 밤에 북한에서도 이렇게 가서 받잖아요. 받아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그 받은 자로서 주님과 결혼하게 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합쳐지는 그런 복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시며 그 조롱과 그 악으로, 죄를 통해서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을 다 막아내시고 죽어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속받은 자들로서, 주님과 결혼한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결혼식에 동참할 자들로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정결한 신부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면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법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의 가치가 가장 크십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 가치가 가장 크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치가 가장 크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10만 배,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결혼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육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